그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잘 적용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집이 하나씩 하나씩 견고하게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날씨가 많이 추워서 많이 좀 조심스럽죠. 예. 내일도 이렇게 계속 추운 날씨지만은 여러분 꼭 그 모자도 좀 쓰시고 이렇게 다니시면 좋겠어요. 한 가지 이제 광고 겸 기도 제목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그 김재원 집사님 딸 되는 예린이가 내일 수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기도 부탁을 오늘 좀 해달라고 연락이 왔는데요. 갑상선 암인데요. 이제 초기입니다. 이제 건강 검사하다가 병원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제 초기예요. 그래서 조금 지켜보다가 수술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해서 내일 12시에 동아대학교 병원에서 수술합니다. 아직 이제 어린데 이게 이제 그 이후로 약을 계속 먹어야 되고 하니까 뭐 다른 곳에 퍼져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혹이 있으면 그 안에 한 30% 정도가 이제 보인다는 그런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검사할 때에 거기 있는 부분을 채취를 했기 때문에 발견된 거지 다른 병원에서는 발견이 안 됐어요. 이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또 기도해 주시고 내일 새벽도 또 내일 12시 수술이니까 꼭 기억하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런 광고는 이제 우리 김정인 사님 부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린이한테는 아는 척 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수요 강의 목적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고 서로 옆, 뒤, 앞자로 하이파이브를 우리 한번 힘차게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예수 믿는 믿음으로 성경을 배워 은혜 지혜로운 책망 바르게 함 의로 유익함을 통해 선한 일을 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아멘. 하이파이브를 합시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잘 보이는데 오늘은 잘 안 보입니다. 자,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원래는 28장 전체를 봐야 되지만 우리의 핵심 요절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4절. 우리 1절로 4절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되 하되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표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따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그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이기도 한 파스칼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그가 쓴 신앙적 일기 같은 팡세, 수필지 팡세에 보면은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옷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저는 사실 스타일이 옷을 막 격식을 갖춘 걸 불편해 하는데 근데 이게 또 사람이 옷 입는 거에 따라서 대하는 게 다 틀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파스칼이 활동하던 시대를 기억하시면서 들어오시면 좋겠는데 옷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 쓰는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옷을 보면 그 옷에 이렇게 적합한 사람들이 얼마나 주변에서 정성을 쏟아부었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귀족이 머리 모양을 한다. 그러면 또 이렇게 하면 머리를 모양을 담당하는 하인이 있고, 또 향수가 나면 향수를 담당하는 하인들이 있고, 또 가슴 장식, 끈, 레이스 다 담당하는, 그래서 여러 명의 손길들이 다가간대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의 지위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손이 많을수록,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옷에 일손이 많이 갔을수록 이 사람의 힘이 세다, 권력이 있다, 부강하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좋은 옷 입으면 이 사람 뭐가 많다? 돈이 많다. 이 정도로 알아듣지만은 그 시절에는 중세에는 뭐냐면 정말 이 사람이 귀족이고 권력이 많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옷을 잘 차려입는 것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보면서 메모를 해놨어요. 제사장의 의복에 관해서. 제사장의 의복은 그냥 그 뭐 옷 하나 큰 거 하나 걸치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화면에 보듯이 관이 있고 머리띠가 있고 에봇이 있고 흉배가 있고 에봇 안에 입는 옷이 있고 속옷이 있고 이렇게 또 끈이 있고 성류와 종이 달려 있고 이런 모든 세세한 부분들이 있죠. 이 세세한 모든 부분들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세세한 옷차림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읽어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아멘. 자, 1절 끝에 보니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런데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제사장은요 누가 되냐면 아론의 후손 세습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세습과 이제 이걸 다른 걸 적용하면 안 되는데, 여기서 세습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육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예 제사장이 되려면 제사장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문으로. 그래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구약만 알면은 야 이거 세습이구나 이렇게 알아듣지만, 우리에게 신약 성경 복음이 있잖아요. 자, 복음에서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번 집사님 아들로 태어나야 된다, 딸로. 2번 거듭나야 된다. 뭡니까? 확실하게 대답해. 뭐예요? 거듭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세습됐다, 이 말은 혈육의 관계로 제사장이 된다는 게 아니라 복음적으로 적용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잘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 제사장 직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1절 끝에 보면 직분이라는 단어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는 직분이라고 따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이 직분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라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 이게 사실은 한 덩어리 단어로 되어 있어요. 제사장 직분이라는 게 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음절이 두 개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원래 이게 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직분의 뜻에는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이라는 뜻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게 아예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 그러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게 아예 이름에 우리의 존재 목적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 이름에 적합한, 합당한 충실이 필요해요. 폴 워셔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이요. 이분이 복음에 대해서 강한 열정을 갖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생활 방식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 변화하는 것, 이게 거듭난 신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내가 거듭났나 안 거듭났나, 나는 하나님의 영적 생명을 받은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뭘 보면 수 있냐면 나의 생활의 방식이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서 변화되고 있는지, 생활은 생활이고 뭐 성경은 성경이고 따로 놀고 있는지,
그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다 담아낼 수는 없어도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열망들이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고 변화시켜 가는 거죠. 이게 성장이고 이게 성숙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거듭남을 의미한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절 보십시다. 2절을 봅니다. 시작. 내 영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아멘. 자, 제사장에게는 뭘 지어주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룩한 옷을 지어줘라.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향할 때는 이 옷을 입고 하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옷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거룩한 옷이라는 것은 여기서 거룩하다는 건 뭐냐면 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구별된 옷인 거예요. 그 옷을 입으면 저 사람이 누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제사장이다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옷을 입은 제사장은 어떻게 됩니까?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그 직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직분에 합당하다. 아름답다란 말은 뭐냐면 그 직분에 합당한 옷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은혜고 하나는 일치인데 잘 들어보세요. 내가 거룩한 것입니까? 옷이 나를 거룩하게 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거룩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까? 그걸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볼 때는 항상 복음으로 자꾸 조명을 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내가 거룩해서 거룩한 게 아닙니다. 거룩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워서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의 옷은 이 옷을 입었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가 된 거예요. 자, 근데 두 번째는 일치라고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거룩한 옷을 입었긴 입었는데 속 사람이 더러우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비판했던 이유, 책망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 이제 바리새인들의 종교적인 옷을 입고 긴 옷과 술이 달린 옷을 입고 예복을 입었는데 속은 죄악으로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옷을 가지고 속에 있는 죄를 가리는 용도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거룩한 옷이 나를 거룩하게 했지만 내 속사람은 이 거룩한 옷에 합당하게끔 이 거룩한 옷과 내가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얻었고 이제 신앙생활은 뭐냐면 그 얻은 거에 합당하게끔 내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도록 부지런하게 힘쓰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으로 누군가를 속이거나 없는 신뢰를 자기가 연출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민사회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주 일어나는, 제가 아는 사람들도 한 다리 건너 아는 사람들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교회 집사님이라고 소개를 받았어요. 사업하다가. 그러면 일단 교회 집사님이면 자기도 믿는 신자니까. 자, 교회 집사님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뭐부터 가능합니까? 마음이 믿을 수 있다 생각하자는 마음이 열리고. 그래가지고 사기를 많이 당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신뢰를 얻어서 사기치는 자들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지만 그의 속 사람도 그러한가 일치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관찰하시고 분별하셔야 돼요. 뭐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지만 저 멀리 비행기 타고 쇠파지게 12시간 비행기 타고 가면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그런 걸 노리는 게 뭐예요? 이단들이 그런 걸 노리잖아요. 유튜브에 목사네, 선교사네. 우리가 막 듣고 싶어하는 얘기들을 막 포장해가지고 올리잖아요. 그리고 말도 굉장히 그렇게 막 거룩하게 쓰면서 하잖아요. 속으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천지에 얼마나 사탄이 형이 역사하는지 소개를 받았어요. 선교사님이다. 소개를 받았어요. 경계를 합니다. 꿈에서 나타났대잖아요.
그 선교사님 꿈에서 나타나서 같이 가서 말씀 배우자.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꿈에서 나타났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 같으면 뭐예요? 이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구나 하고 갔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그 신전지에 있던 사람이 나와서 간증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미혹하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속이는 거, 미혹하는 용어로. 그래서 여러분 꿈에서 봤다고 다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5절 한번 보십시다. 의복의 중요한 부분이요.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판결 흉배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아멘. 자, 여러분 제사장 옷을 보면 판결 흉배란 부분이 어디 있냐면 저 화살표로 표현되는 것이 있어요. 가운데 보석이 있습니다. 12지파를 상징하고 이게 이제 흉배는 가슴에 차는 거죠. 자, 근데 여기 판결 흉배, 이 판결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뜻,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심장, 우리의 심령의 영혼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의 판단과 공의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했다는 거죠.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헷갈리기도 하고 이게 내 뜻인지 하나님 뜻인지 헷갈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것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됩니다. 그 겪다 보면 사람이 겸손해지게 되고 내가 틀릴 수 있고 또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하고 분별하나 30절 봅시다. 3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그 판결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둡니다. 자, 이게 뭐냐면 사진을 보면 우림과 둠밈이 이렇게 흑백의 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흰색 돌이 뭐냐면 우림, 검정색이 둠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김연아 피겨스케이팅 선수 알죠? 예, 그 모르면 간첩이에요. 시집을 갔잖아요. 근데 남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고우림이에요. 목사 아들이거든요. 우림이 봐. 요 우림을 가지고 아버지가 이름을 지었답니다. 그래서 왜 이름이 우림인가 했더니 알고 보니까 바로 이 우림과 둠밈 중에 우림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대요. 그래서 이 우림은 뭐냐면 뜻이 빛 이런 뜻이 갖고 있고요. 검정돌인 툼밈은 뭐냐면 온전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건 언제 쓰는 거냐? 개인적인 일에 하나님 뜻을 분별할 때 제사장이 쓰는 게 아닙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전부 백성들이 제사장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뜻 좀 물어주세요 해가지고 제사장이 업무가 마비돼. 하루 종일 이거 끓였다 뺐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아주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나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돌을 넣고 기도하고 그 돌을 뽑는 겁니다. 일종의 제비뽑기 하듯이. 그래서 이게 흑색이냐 또 흰색이냐 이거에 따라서 예스냐 노냐 하나님 응답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제비뽑기와 비슷하게 보이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예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쓰는 방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진 게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림이라는 흰색 돌은 예스고 툼밈이라는 검정 돌은 노라고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씩 하나님 물을 때 제사장이 꺼내면 그걸 가지고 답을 가지고 판단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개를 넣어서 마치 주사위를 뽑듯이 여러 개 돌을 넣어서 펼쳤는데 거기에 이제 검정색 돌, 흰색 돌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하고 그래서 정확한 사용 방법이 알려진 건 없어요. 근데 이 우림과 둠밈에서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돌을 그어서 넣어서 하나님 뜻을 묻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거 제껴두고 돌을 넣어서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판단하는 건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두 번째는 상황적인 경우. 그러니까 성경으로 딱 말씀하기 어려운 애매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우림과 둠밈을 쓰기 시작하면 이게 우상이 돼요. 미신이 되고요. 조작이 돼요. 그래서 학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능력을 키우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자,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있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자, 12절 보면 디모데가 지도자잖아요. 근데 젊어요. 그래서 젊기 때문에 업신여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당하지 않도록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합니다. 자, 본이 되는데 이게 이제 그에게 십자가인데 어떻게 본이 됩니까?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내가 이럴 때까지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을 말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공부하라는 거죠. 이거는요 지식을 늘리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즉 말씀 생활에 전심전력하여서 너의 성숙함을, 여기 성숙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초가 튼실하게 되어 있을수록 비례적으로 우리가 깊어지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제껴두면 여러분 자기 어떤 그 영감, 육감, 예감 이런 걸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지난 목회 이제 뭐 연한을 이렇게 보면 교육 전사 때부터 20대 때부터 했으니까요. 한 30년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제가 30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 많은 성도들을 만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대부분 어떤 것에 잘 소홀히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깊이 이해하는 것을 너무 소홀히 하고 쉽게 하나님의 뜻을 자꾸 알려고 하는 시도들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 걸 봤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이런 말도 하고 싶어요. 기도하지 마라. 그렇게 할 거면 기도하지 마라. 그 정도로 위험하고 이게 베이스가 잘못되어 있으면 잘못되기 쉽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도 갖춰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영적인 지도자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잘 이해하시고 또 그렇게 훈련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핵심이 뭐냐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바르게 배우라고 하는 거죠. 잘 보세요. 이단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안 믿던 불신자들이 넘어간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나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넘어간 거예요. 그 넘어갈 때 자기들 뭐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냐고 넘어간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고 교회를 부정하고 넘어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단으로 빠져간 거잖아요. 미혹을 당한 거잖아요. 실력이 그렇다니까요.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이상한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1절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처음에 저도 이제 어릴 때 말이죠. 고등학교 시절 때 막 영분별 얘기 듣고 은사 얘기 들으면 영분별 은사가 뭔지 그냥 쳐다보면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영인지 아닌지 그렇게 오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은 영분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만히 쳐다보면 이게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독심술을 쓰는 게 영분별이 아니에요. 여기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여기서 영은 뭐냐면 사람을 가리켜요. 사람을 가리킨 영어예요. 근데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뭐하라 분별하라. 여기서 분별은 뭐냐면 딱 쳐다보고 이렇게 있으면 알아지는 게 아니고 그 사람과 함께 지내면서 그의 삶과 말과 신앙을 면밀하게 검토해보라 이 뜻이에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분별합니까? 2절 보세요.
2절 보면 시작. 이로써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2절 앞에 보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이로써가 뭐냐면 바로 그 2절에 나오는 거예요. 뭘로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누구에게 속한 거죠?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복음이라는 것을 보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단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로 보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다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필터로 걸려질 수 있는데 우리가 복음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걸려낼 필터가 없는 거예요. 이단은 초대교회 때부터 존재했어요. 그래서 이단을 어떻게 분별했냐, 영들을 어떻게 분별했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있는지, 누구로 믿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도 삼위일체 부정합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교묘하게 왜곡합니다. 제7일 안식교도 그렇고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가 어떤 성경의 교리적인 베이스가 안 돼 있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다고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흐트러지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더 이상 돌아오기 어려워요. 그게 망가져 버리면. 자, 디모데후서 2장 15절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자, 15절 앞에 보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옳게 분별하며, 옳게 분별해라. 이 말은 뭐냐면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분별하라는 거죠. 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왔어요. 거짓 선지자가 뭡니까? 말씀 가지고,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들었네, 내가 이렇게 이해했네, 계시받았네,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있는 것과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을 전심전력해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명확한 이해가 안 돼 있으면 너 또한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사회의 그리스도인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교리 훈련을 좀 돼야 됩니다. 교리 훈련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거라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냥 받아들이면 곤란해요. 그 66권의 말씀을 가지고 이거 쓰고 저거 쓰고 가지고 이렇게 딱 내놓으면 전부 성경 말씀이니까 마지막에 내놓는 그게 성경 말씀인가 보다, 진리인가 보다 받아들이는데요. 여러분, 이단들 보면 전부 성경 가지고 다 하지, 성경 왜 끌고 와서 하는 거 없잖아요. 물론 나중에 자기들 교주가 쓴 책 가지고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뭐냐면 신구약 66권을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창세기 하나님, 계시록의 하나님, 말라기 하나님, 마태복음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을 신학자들이 다 종합해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인간은 이런 존재고 천국은 이렇고 다 교리적으로 분석해서 정리해서 체계적으로 잡아놓은 게 있잖아요. 그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교리 공부 지겨워 죽겠던데요. 여러분, 이단이 없으면 그냥 아멘하고 은혜 받아도 돼요. 근데요, 지금 시대는 우리의 수준이 거기까지 안 올라와 있으면 넘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이단들은 노다지 성경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하고 딱 논쟁 붙어가지고 코를 딱 깨려고 노다지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퍼져가지고 이렇게만 있으면 아이고, 안 들으면 되죠.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믿음에 대해서 변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다. 지금은 이단이잖아요. 자라나는 초중고 아이들은 뭐냐면 이단이 아니고요. 이 아이들에게도 물론 이단이 접근하지만 이 아이들에게 뭐가 들어오냐면 진화론이 들어오고 하나님 없는 무신론이 들어오고 이 세상의 철학들이 들어와서요, 그 아이들의 마음을 뒤집어 놔요. 그러면 어떻게 결론이냐, 신은 없다 하고 집사님 아들이 떠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기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자기의 신앙으로 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방비로 넘어져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 정말 우리가 준비가 많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교리,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이 뭐냐면 이 우림과 두밈을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이걸 가지고 이용하고 우상화시켜 버려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요. 그래서 에봇도 심지어 제사장에 있는 에봇도 집에다 모셔놓고 그거 숭배하고 있잖아요. 자, 근데 이 우림과 두밈으로 썼던 적용했던 예가 하나 있어요. 모세가 이제 느보산 앞에서 자기의 수명이 다하고 역할이 다하고 이제 생애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후계자 자리를 여호수아한테 물려줘야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물려주라고 했어요. 했는데 백성들 앞에서 공적 하나님의 인정받는 공신력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했냐면 민수기 27장 21절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자, 여기 보세요.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이 이제 여호수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를 위하여 그다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림의 판결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호수아가 후계자도 했지만, 자, 이 여호수아가 모세가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지도자야. 하는 것을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림의 판결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제사장 엘르아살이 자기 판결 승편에서 우림과 두밈의 돌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기도하고 돌을 꺼냈는데 그게 어떤 돌이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림의 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백성들한테 그걸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민족의 운명과 전체적인 상황과 관련된 것에 제사장이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나 평소에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4절 보십시다. 3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자, 그 옷을 보면 이게 뭐냐면 그 옷 밑에 술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석류와 또 그 다음에 금으로 된 방울이 달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우리가 조용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방울을 옷에다 달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리가 자꾸 나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이제 성소에 들어갈 때에 이걸 반드시 입고 방울을 달고 들어가겠다고요. 왜 그랬나? 35절 보세요. 35절 보면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방울을 안 달고 소리가 안 나면 그는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고요. 그럼 이게 뭔데 이걸 죽고 사는 문제로 돼 있나? 자, 지금 여러분이 어디 집에 들어갈 때 막 그냥 들어갑니까? 노크하고 들어갑니까? 남의 집 들어갈 때 자기 집 말고 자기 집은 열쇠를 열고 들어가고 남의 집 할 때 뭐 합니까? 노크를 하죠. 이게 뭐냐면 방울 소리가 이제 제사장 움직이면 소리가 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들어갑니다라고 하는 신호와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방울 소리가 울리면 제사장이 이 소리를 듣잖아요. 그 제사장은 뭐냐면 지금 제사장이 누구 앞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끼워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 사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이 생각을 하고 사셨어요? 그걸 망각하는 순간 뭐예요? 우리는 정신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유혹 앞에서 자기가 부딪힐 수 있었던 것은 누구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다윗이 유혹에서 넘어졌던 것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계셨는데 다윗이 그걸 놓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그걸 놓치고 산다는 거죠. 내가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울을 달아놓고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러 들어갈 때마다 계속해서 끼워서 의식하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그걸 자꾸 의식하게 만들어. 그게 끼어있게 만드는 거죠. 자, 끝으로 36절 한번 보십시다. 42절 한번 보십시다.
42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멘. 자, 우리 그 제사장 옷을 보면 이제 속옷이 있습니다. 이게 반포로 된 속옷이 있는데요. 제일 밑에 나와 있습니다. 긴 속옷이 되어 있는데요. 그 용도는 뭐냐면 하체를 가리는 거죠.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도록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지금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누릴 수 없는 가장 큰 특권이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친밀함의 자리로 가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친밀함과 방종을 구분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운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함부로 해도 된다는 것은 다른 얘기인 거예요. 친밀함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경외함은 함께 가야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친밀함은 방종이에요. 사람 사이도 그래요. 사람 사이도 아무리 친밀해도 무례하면 그 사람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집에서 애들이 저의 행동 중 싫어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건 제가 안 알려줍니다. 안 알려주는데, 아무리 제가 놓은 자식이라도, 제 자식이라도 가까운 자식이잖아요. 평생 같이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예를 들어 무례한 행동을 한다. 그럼 애들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친밀함과 무례함은 동요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는 말 중에 내가 하나님과의 확신도 있고 관계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함부로 만홀히 여기거나 함부로 여기거나 함부로 말하면 그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공동체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서로 간의 관계도 서로 친근하게 해주고 친밀하게 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해야 된다? 그건 큰일 날 얘기인 거예요. 오히려 그리 할수록 더 귀하게 여기고 조심스럽게 배려해야죠. 그래서 존중 있는 친밀감을 원한다. 이 아무리 봐도 우리가 참 친밀하다 하는 것이 참 무례하게 흘러간 경우 너무 많았는데요.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이 하체를 가릴 옷을 입히면서 친밀한 자리에 갈수록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도록 만드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 1절을 다시 돌아가 봅시다. 1절 다시 돌아가서 우리 28장 1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유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아멘. 1절 끝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사람. 바로 이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잘 적용하고 껴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거룩한 옷 때문에,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부지런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45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또 우리 예린이 내일 수술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같이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힘차게 불러 영원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빛 가운데 길 내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주하게 맞춰서 주의 3장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의 이 옷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발견하고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 잘 적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옷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해졌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옷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 아버지 그 뜻에 맞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중생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늘 항상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의 뜻을 말씀 가운데 무장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친밀함과 아버지의 무례함을 잘 구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